2023년 1월 16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또 세상에서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광야 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성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곳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를 이기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막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생활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건축물이었고 그 건축물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평안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립은 대단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신 것인데 시내산에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시내산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덮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운 날에 그리고 그 성막에 또다시 구름이 덮였던 것이죠. 그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그날 성막에 드리워진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은 2년 전 성막이 완공된 시점에서 2년 전에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내산을 가득 메웠던 구름과 동일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또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성막에 있는 구름을 따라서 광야 행진을 이어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했어요. 또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길을 멈추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 밤을 보냈던 거죠. 이스라엘은 성막 위에 떠오른 이 구름을 신호로 가고 서고의 이 행진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진영에 머물렀는데 그날이 길면 머무는 날도 길었죠. 그렇게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하루만 머물면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텐트를 졌고 힘들고 피곤해도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 구름이 오랜 날 움직이지 않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성막에 멈춰서 있다면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싶어서 몸이 간질간질하고 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진을 친 상태로 오랜 날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첫 절인 15절과 1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완성된 성막에 머무셨습니다. 그 성막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재단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었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비록 이 광야는 황량하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막 제작으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밤에는 불 모양, 이걸 바라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오늘도 이 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과 16절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성막 위에 구름, 또 밤에는 불,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성실하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여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의 벌로 이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집을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행진하라는 신호로 알고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계속해서 성막 위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멈춰서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깨닫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진영을 갖추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속도까지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막막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림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황량한 그런 모래밭,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한 방향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구름이 어느 때는 움직이고 어느 때는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의 속도까지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어느 날은 좀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 다시 텐트를 접고 텐트를 어깨에 메고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했어요. 어느 날에는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는 가고 싶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꼭 참으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느긋하게 몇 날, 며칠, 몇 년을 머물러 계시는지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바대로 뜻하신 방향으로 계획하신 속도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었고 결국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며 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급하게 여러 날 연속적으로 길을 걸어가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몇 날 며칠 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은 배고프지 않고 일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바로 그와 같이 저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속도로,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 인도의 방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고 속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민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고 속도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영역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